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4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미가서 4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부러워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갑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달친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또 참고 오래 기다릴 적에 주님께서 만사를 해결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주제가 되시며 인류의 대주제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대주제가 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며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만물을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의 개개인의 삶, 우리 인생의 개개인의 생사화복도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측면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작정하심을 미리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또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를 쓴 미가도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미가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교회는 기록된 말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뜻을 맞추어 나가고 마음을 맞추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지역적으로는 우리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사람들은 개인적인 관심도 많죠. 그래서 역사나 민족과 국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서 만든 그 전도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챕터를 전도지에다가 하나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좀 처음에는 제가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괜찮은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에 맞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게 상당 부분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게 원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일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되겠죠.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그 길을 맞춰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평안이 오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기 때문이죠. 라디오도 주파수가 맞으면 잡음이 안 생기죠. 잡음이 안 생겨요. 잡음. 라디오가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잡음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잡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최고급 라디오고 성능이 좋은데 잡음이 있다. 왜 대답은 안 하시고 고지사님은 웃기만 하셔요. 그래. 나는 질문을 드렸는데 웃음으로 대답을 하고 계셨어요. 너무 초대질문이다 생각이지. 예? 잡음이 많다는. 예? 대답하셨어요. 그게 대답하신 거예요?
예, 영감이 필요해요. 대답을 잘 들으려면. 예, 그래서 라디오는 좋아. 성능도 좋아. 최신식이야. 아주 괜찮아. 그래서 잡음이 좀 있다는 얘기는 코드가 안 맞았다는 뜻이에요. 사이클이 안 맞았다 이런 뜻이죠. 사이클이 안 맞았어. 그래서 사이클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이클을 잘 맞춰야죠. 그렇죠? 침착하게 잘 맞춰야죠. 우리 인생, 개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이클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 어떤 사람은 사이클이 아닌데 주장을 해요. 자꾸 주장을 하고 또 그리로 전진을 자꾸 해요. 그러면 성능은 좋지만 사이클이 안 맞으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되고 좋은 걸 가지고 결국은 좋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좋은 걸 가지고 좋은 성능을 가지고 좋지 않은 결과를 자꾸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개개인에게 정해놓으신 계획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또 믿어야 되겠죠. 그게 뭔지는 잘 몰라도 그거를 또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가다 보게 되면은 알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됩니다. 사이클이 맞으면 평안이 오고 사이클이 안 맞으면 짜증이 나게 돼요. 짜증이 나게 돼요.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날 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짜증이 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그렇죠? 뭔가 사이클이 안 맞은 거죠. 사이클이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클을 맞추면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이 오죠. 하늘의 기쁨이 오게 됩니다. 꼭 많은 것을 이루어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은 사람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 기쁨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사이클을 잘 맞추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지만 제사를 드리고 살았지만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이 후반부에 가가지고 부국 강병이 왔어요. 국가적으로 부국 강병이 오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라가 부국 강병으로 오니 제 생각에는 아마 제사도 굉장히 거창했을 것 같아요. 거창한 제사가 드려졌을 것입니다. 재물도 어마어마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사이클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잘 드리고 주님도 부르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라도 부국강병으로 갔고 이렇게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그 결말이 좋지 않게 됩니다. 결말.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고 사이클이 맞지 않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 많은 사람들도 좋아해요. 우선 하나만 말씀드리면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차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면 사람들은 환영을 했어요. 사람들은 좋아했어. 왕이
우리의 제사를 위해서 멀리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쉽도록 좋도록 편리를 도모하는, 신앙을 위하여 편리를 도모하는 훌륭한 임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신앙을 위하여 편리를 도모해주고, 좋은 임금이잖아요. 좋은 임금. 이런 신앙의 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왕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왕이 끊어집니다. 왕정이 끝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를 잘 드리고 제물도 잘 드리고 멀리 걸어가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형성해서 제물도 아마 의리의리한 제물을 드렸을 거예요. 백성들도 대부분 좋아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세월이 지나더니 하나님께서 왕정을 끝내시고 그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들, 모사, 지혜로운 자들이죠. 지도자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도 다 죽음에 붙이셨습니다. 나라 안에서 왕정이 끝나고 지혜로운 사람들, 지도자들이 다 파멸을 맞게 되니까 국민들이 비탄에 빠지게 되죠. 비탄, 슬픔. 나라의 운명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어디서 문제가 왔을까? 사람들이 고통이 왔어요.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우리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왕은 또 멀리 가지 않아도 예배드리기 좋도록 편리를 제공해 주어서 제단도 많이 개설해 주었고 나라에는 부국강병이 와서 하나님께 제물도 더 많이 드리는데 제사도 더 멋지게 드리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극적인 말로가 올 때까지도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자기들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속 좁은 분처럼 보였을런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참 속이 좁으시다. 왜 이렇게 이해심이 없으신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게 되면 과정이 필요하죠. 깨닫는 과정이 필요해요. 깨닫는 과정, 그 깨닫는 과정은 좀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속이 좁은 분이 아니시고 자기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근데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몰라요. 그러면 과정이 좀 걸려요. 과정이 좀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가 있어요. 순탄치 않을 수가 있어요. 순탄치 않다는 말은 고통이죠. 그래서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는 그럼 나중에 다 깨닫느냐?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랜 세월이 걸려도 아마 못 깨닫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속이 좁으실까? 왜 생각을 못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거죠. 깨닫기를 원하셔서 과정을 예비해 두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과정이죠. 그런데 순탄하게 돌이키게 되면 그 과정은 힘들지 않는데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고 싶어 해요. 기도도 자기 뜻이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 뜻이 기도 제목이고 자기 뜻을 이루고 싶고 자기 뜻이 기도의 제목이니까 하나님이 순순히 내 말을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순순히 내 말을 잘 안 들어주시고 그러면 괴롭죠. 마음이 아주 괴로워요. 하나님도 그거를 알고 계시죠.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굳세게 기도하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굳세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기도하면서 이 얘기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도 고집을 좀 버리시지. 다 이게 하나님 저 잘 되고 나 잘 되자고 같이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얘기했을런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의 힘에 교회가 무릎 꿇는 일들은 많아요. 권력 앞에 무릎 꿇기도 하고 사람들의 의지 앞에 무릎 꿇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 앞에 무릎 꿇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다 자기 뜻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사람들의 뜻으로 교회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되시죠? 하나님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는 기도 제목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그거는 너의 뜻이고 나의 뜻이 아니기를 네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그렇게 요청하고 계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거 아니구나.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나쁜 일이냐? 왜 나쁜 일이에요? 기도는 좋은 일인데 말씀에 비추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걸 모르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사실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랬느냐? 언약 백성이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감당 못하는 거죠. 그렇죠. 고집을 세우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일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하나님은요, 그게 길이 아니면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무릎을 꿇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고난이 오게 돼요. 고난이 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이 오게 될까요? 고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어떤 것일까요? 그럼요. 해산이 제일 고통스럽대. 저도 그렇죠. 논리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아. 그렇죠. 해산의 고통이 제일 고통스러울 거예요. 해산의 고통. 그래서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을 비유하시는 거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네가 너의 삶의 끝에 해산하는 여인처럼 네가 고통하고 있구나. 어찌하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물으십니다. 왜 물으실까요? 더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뜻이 여기서 깨달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믿음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믿음은 아니고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돌이키지를 않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의 의사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허용이죠, 허용. 내버려 두십니다. 글로 가면 고통이 더 오는데, 그런데 뭐 가겠다 그러니까 가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부분적으로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고집을 되게 부리면 하나님도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안 되겠구나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믿습니다 하고 가니까 신앙의 대혼란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닌 길을 가면서 믿습니다 하고 가. 그러면 하나님도 뭐 대책이 없으시죠. 선지자를 보내면 어떻게 되죠? 선지자를 죽여버려.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누구도 죽이죠? 예수님도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여요? 하나님께 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확신이죠. 신앙적 확신 속에서 가는 겁니다. 얼만큼 큰 신앙적인 확신이 있었을까요? 만약 이 판단이 틀렸다면, 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원토록 그 저주를 나와 내 자식이 질 거라 그랬어요.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예수를 죽이는 이 판단이 틀렸다면 그 저주를 나와 내 후손이 지겠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고 싶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지. 누가 저주를 지고 싶어서요? 맞다고 확신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이는데 왜 배후에 조종하죠? 배후에서?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되고 싶어서요? 지옥 가고 싶어서? 저주받고 싶어서? 전혀 아니에요. 옳다고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늘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옛날 어디 갔더니 뭐 사도 바울은 죄 짓고 살다가 회개했다 그러더라고.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박하와 채소와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이고요.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오는 사람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는, 제사에 있어서는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확신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자기가 믿는 그것을 향해서 그냥 걸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리다가 안 되시니까 허용해 버리시죠.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응답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드디어 응답받았다. 체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조금 길이 열리면 응답이 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허용하셨을까요? 뭐 고칠 수 없으면 허용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식을 어떻게 해요, 뭐. 죽여요, 살려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고집막 부리면 뭐 대책 없어요. 그거. 아닌 줄 알면서 허용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식은 허용할 적에 안 가요. 원치 않으시는구나. 안 가요. 여기는 없지만 미련한 자식은 이제 허락받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시느냐? 글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믿습니다 하고 자꾸 가니까 허용의 기간을 좀 두어줘가지고 그 기간 중에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 기쁜 건 아니죠. 그렇죠? 좋은 거 아닌데 이걸 허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허용할 적에 마음이 아주 불편한 거죠. 하나님 마음이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 허용 기간 동안에 고난은 가중되어지죠. 처음의 고난보다 고난이 더 가중되어져요. 엄청나져요. 어떤 고난이 올까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저는 뭐 해산을 안 해봐서 내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상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육체를 가진 사람이 그것만큼 고통스럽기는 어렵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을 겪어서라도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러면 차라리 그거라도 또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부러워하여 나을지어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부러워하여 나을지어다. 몰라요? 자기 길로 걸어가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혹시나 회개할까? 회개의 결과를 혹시나 갖게 될까? 여인이 해산하면 아기를 낳는 거고 고통의 해산이 오게 되면 가장 좋은 결과는 회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자기가 믿는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막다가 결국은 허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전진해서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성읍에 자기 집에 사는 게 좋겠어요? 들판에 나가서 사는 게 좋겠어요? 들판에는 야유회 때 나가야죠. 그렇죠? 피크닉 갈 때 나가야지. 성읍에서 왜 나가느냐? 자꾸 믿습니다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전진하니까 허락하시는 겁니다. 가서 고통 중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건데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연체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걷고 허락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걸어간 게 들판입니다. 들판에서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들판에는 피크닉 할 때 가는 거고 농사 지을 적에 그렇죠. 씨 뿌리러 가고 그렇게 들판에 가는 거죠. 체육하러, 개 끌고 달리기 하러 들판에 가고 이때 가야 되는데 들판, 서울은 들판이 없지만 서울역 가면은 들판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 서울역 광장을 들판 삼아가지고 덜어덜어 있어요. 요즘에도 꽤 있더라고요. 추운데도 그 얼굴 보게 되면 떠는 사람이 없어. 부들부들. 나는 오래 있으면 떨리던데 그 사람들은 안 떨려. 굳센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굳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굳센 사람들이. 생각을 안 바꾸는 거죠.
근데 고생이 1년, 2년 지났는데도 안 바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해. 들판에 나가서도 안 바뀌면 할 수 없어요. 다음 단계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간 데가 어디냐? 노예로 가는 거예요. 포로로 가고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입니다. 강대국에 끌려가가지고 차라리 들판은 자유나 있지요. 들판은 자유를 뺏긴 건 아닌데 노예가 되면 들판은 아니지만 자유를 뺏겨야지.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고 자기 생각대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자기 원하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가 없고 밤에 원하는 시간에 잘 수가 없어요. 그게 노예예요. 이스라엘은 드디어 들판에 거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됩니다. 노예는요, 자아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자아를 다 잃어버려요.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노예죠. 뭐. 노예는 항상 예스만이 있어야 돼. 예스. 예스를 뭐라고 표현하는가요? 신앙의 차원에서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예스를 아멘으로 표현해. 그래서 아멘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주인 말에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긴 항상 예스라고 대답해야 돼. 사람한테 그렇죠. 온갖 수욕과 모욕과 고난을 겪으면서 항상 예스로 대답하는 삶을 10년, 20년, 30년째 살다 보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잘 안 해요.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잘 안 해요. 아멘. 아멘을 잘 안 하고 다 그렇죠. 다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또 있어요.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렇죠. 나만의 비법 그런 게 다 또 있어요. 방법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뿐만 아니라 열방과 열국에서 온 주위 사방에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미움을 또 받게 되죠. 수치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미움도 받게 됩니다.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서 이르기를 돕는 손길이 없습니다. 돕는 손길. 객지에 나가서 돕는 손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노예로 끌려갔는데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어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위 열국이 다 그래요. 주위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가하면서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참하다. 저들도 인권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해요. 고소해요.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온이 더러워져서, 시온이 망해서, 시온이 패망을 당해서 그것을 우리 눈으로 다 좀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노라. 그들의 소원이 이스라엘이 패망당하고 더러움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는 것을 내가 좀 확실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게 열국의 소원이요. 이방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만 글로 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른 길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적으로 옳은 길 같은데 그렇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찍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일찍 돌아서는 사람. 안 돌아서면 고난이 와요. 고난이 왜 올까요? 징계가 오는데, 징계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시려고 징계를 가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그나마 감사하셔야 돼. 축복받으면 제일 감사하고, 고난이 오면 감사하셔야 돼. 내 뜻대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깨트리시는 중이에요. 계속. 고난받고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고난 많이 받고 울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미리미리 돌아오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도 또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뻣뻣하고 딱딱하고 고집이 센지, 그렇죠. 뱀은 보통 마귀를 상징하는 상징인데, 그렇죠. 마귀를 상징할 때 뱀을 쓰는데 예수님이 하도 고집스러우니까 마귀같이 저 징그러운 뱀한테도 배울 게 하나 있다. 여러분, 고집 부리는 뱀 보셨나요? 고집 센 뱀 보셨어요? 뻣뻣한 뱀 보셨어요? 뱀은 가다가 바위를 만나. 그럼 믿습니다 하고 캉 부딪히는 뱀 보셨어요? 그런 뱀 없어요. 나무가 있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런 뱀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거. 뱀은 마귀의 상징이지만, 아니 비둘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길지 않은 인생을 바위와 싸우는 영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영권 받아가지고 바위와 싸우고 있어요. 능력 받아가지고 길 가다가 나무가 가로막으니까 나무하고 싸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뱀은 그런 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둘기 같은, 그렇죠? 순결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것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안 해. 하나님을 섬겨. 게으르게 섬겼느냐? 아니야. 열심으로 섬겨.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지만 이스라엘은 성전이 꽤 많았어요. 단에다가도 세우고 베델에다가도 세우고 여러 군데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특심했는데 그들의 길이 코드가 안 맞았어요. 미가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미가서를 읽고 돌아왔을까요? 우리는 미가서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가 예언하고 미가서를 써놨을 적에 미가의 예언을 받고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와요. 그들은 계속 가요. 믿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자기들이 믿는 대로 믿습니다 하고 전진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특심은 탁월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열국 중에서도 마지막에는 열국 중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불행한 생애죠. 불행한 생애. 이 불행한 생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와 너의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십니다. 고난 안 받고 건지시면 얼마나 좋아요. 나라가 망하는 고난을 겪게 하시고 가정들이 다 깨어지는 고난을 겪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고난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건지십니다. 건지긴 건지세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건지긴 건지시지만 받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고난을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으로 채우는 삶을 그들이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사람들은 살아서는 고향 땅에 못 돌아왔어요. 70년 포로 생활하게 되면 그렇죠. 민족은 돌아오죠. 70년 포로 생활하게 되면 민족은 돌아오는데 사실은 끌려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못 돌아와요. 다 죽는 거고 아버지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었던 다음 세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주님이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40년 광야 여정도 하나님의 뜻에는 원래 들어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거기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셔도 안 돼요. 그렇게. 40년 광야 여정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원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는 없던 건데 민족 통째로 다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도 않았던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지도 않아요. 40년 광야 여정 원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걸어서 천천히 걸으면 2주 걸려요. 설렁설렁 걸어가면 오래 걸리면 한 2주 잘 걸어가면 한 1주 정도. 그게 하나님의 원래 예정이에요. 뜻. 하나님의 섭리나 예정 이스라엘은 그리로 못 걸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셔도 하나님이 예정하셔도 그들은 자기의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재미나는 건 광야 여정 40년 가면서 신경질 나가지고 예배 안 드렸을까요? 그건 또 잘 드려도. 예배는 또 제사 열심히 드리고. 제사가 귀한 일이고 제사라고 하는 형태로 구약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와 제사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코드를 맞춰. 그러면 삶이 쉬워집니다. 삶이 아주 쉬워져요. 삶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삶이 단순하고 쉬우면 연속국 재료는 될까요? 연속국 재료는 안 돼. 연속국은 그렇죠. 드라마틱해야 돼요. 복잡해야 돼. 복잡해야 돼. 막.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연속국과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단순한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이 즐거운 삶이에요. 평안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제일 재미없는 삶이 될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럭그럭 사는 거.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아픈 사람들 기도를 시켜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나도 처음 듣는 병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런데 아픈 거를 호소하죠. 내가 몸이 아픈데 좀 이렇게 호소를 해. 그럼 내가 표정 관리를 해요. 아픈데, 그렇죠. 약간 공감을 해줘야 되죠. 아픈 거를 공감을 해주고. 남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프다는 건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죠. 여기 허리가 어떻게 쑤시는 것처럼 그렇죠. 칼날로 도려내는 것처럼 어떻게 아프다 그러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참 관객되는 표정을 지는데, 오래 짓기는 힘들어요. 남의 아픔을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아픔을, 하나님은 참으로 그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질고를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고통이죠. 질병의 고통을 다 짊어지셨어요. 주님은 그걸 아세요. 치료하세요.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중에 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아픔 속에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고 좋은 길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좋은 길. 재미는 없지만 광야 여정을 40년 걷는 바람에 성경의 내용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읽기가 재밌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메추라기도 날라오고 그러니까 읽으면 재미는 있는데 연속국보다 더 재미있어요. 출애굽기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40년 그렇게 살지 말고 일주일 걸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원래의 하나님의 뜻이고 원래의 하나님의 예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말년에도 그렇죠. 하나님과의 코드가 안 맞고, 코드가 안 맞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작정, 예정과 안 맞은 거죠. 하나님 뜻대로 안 되고 사람들의 뜻대로 됐어. 믿습니다. 파들의 뜻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신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주장했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갔어요. 물론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으셨어. 민족적인 언약은 성취되어졌어. 그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민족은 돌아오지만 끌려갔던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죽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고난 속에서, 포로 속에서, 노예 속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가 뿌린 걸 다 거두게 되고 객지에서 대부분이 죽었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민족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그 민족이 돌아오는 거예요. 끌려갔던 시대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기서 회개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대부분 죽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져야,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나도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죠. 수금을 켜서 찬양을 드리고 울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 아름다운 신앙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은 항상 선택은 개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십니다. 자신의 인생은 누가 결정하지요? 하나님의 예정, 섭리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자기가 결정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받으며 살아요. 대부분 많은 경우가 그래요. 말씀 공부를 왜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왜 알려고 할까요? 내 남은 인생은 그 길로 안 가려고. 내 남은 인생은 그 길로 안 가려고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 남은 인생은 40년 광야 여정의 드라마틱한 그 내용을 남기는 인생.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과거에 이스라엘로 족한 거고, 70년 포로 연단. 과거의 이스라엘로 족한 거고, 내 인생에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야곱의 일생은 재미있어요. 야곱의 일생은 기구예요. 정말 드라마로 쓰려면 그렇죠. 야곱의 인생을 그려야 돼. 그거를 드라마로 해야 돼. 그래야 흥미진진해요. 그 드라마 작가는 이삭의 인생을 그리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지 살릴지도 모르는데 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 예정대로 된 거예요. 이삭의 인생은 대부분 다 예정대로 됐어. 야곱은요, 자기가 결정을 해가지고 드라마 작가에게는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야곱이 100살이 넘어서 결국은 야곱은 어디까지 가지요? 야곱은 돌아다니기도 많이 돌아다녔어. 야곱은 돌아다니기도 많이 들고 말년에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까지 내려가. 그래서 왕이 궁금히 여기는 거예요. 100살 넘은 노인네가 계시다면서 당신의 아버지는 100살도 넘었다면서. 그럼 왕이 궁금해하니까 그렇죠. 지팡이 잡고 자기 아버지를 요셉이 데려오죠. 임금을 만나게. 영감 나이가 몇 살이요? 그러니까 10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팡이 짚고 그러니까 임금 앞이니까 지팡이를 또 짚어야지. 노인이라도 이렇게. 그리고 야곱이 뭐라 그래요? 임금이 늘 하도 고령자를 보니까 신기해가지고 임금도 그렇죠. 아이고 어르신 연세가 참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러고 임금도 신기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하면 멋있는데 야곱이 기가 죽어가지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비교적 진솔한 감정을 표현해요. 내가 임금하고는 달리 나는 언약 백성이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어제 진솔한 감정을 표현. 내가 내 믿음대로 살다가 험악한 인생을 보내온 나이다. 나그네 길 험악한 인생을 보내온 나이다. 솔직한 고백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에 맞게 살아가지고 굉장히 단순하고 쌈박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나도 이게 믿습니다는 아버지처럼 있었는데 나는 결단을 내 뜻대로 결단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험악한 드라마를 쓰는 삶을 살아서 늙음하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임금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임금의 눈에는 내가 참 신기스럽게 보일는지는 몰라도 사실 뭐 많이 물어보실 거 없습니다. 내가 믿음은 있지만 사실은 내 인생이 뭐 행복하지는 못했고 사실은 험악한 인생을 나그네 길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뭐 자랑스럽게 간증할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진솔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같은 그렇죠? 그런 고백을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 근데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요? 남은 인생?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한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인도하시는 길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내가 보기에 멋진 길, 그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적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늘 제사 드리면서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길을 걸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좀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엔 인정해 주실 거야. 그리고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면 안 돼요. 피차 피곤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삶을 표현하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예수님 성장 과정을 거치셨죠. 우리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삶을 사셨어요. 목소집에 태어나서 예수님은 목소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직업은 목소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사회적으로는 뭐 그렇게 유명한 뭐가 있는 분은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한 인생이야. 노력을 많이 하고 사회적인 성취도 많이 이루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게 존경을 못 받으니까 굉장히 불편해. 근데 그 존경은 억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존경은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아마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더러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건 억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뭐 별로 없어요. 과거의 엽전 분입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결단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걸 보잖아요. 사회적인 지위, 무슨 뭐라 그래요? 렛대루? 렛대루를 봐. 사람들은 그거를 보는데 하나님은 렛대루를 보시나요? 안 본다는데. 렛대루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그러게 되면 코드가 안 맞잖아요. 성령님과 코드가 안 맞아. 그럼 나중에 억압을 해야 돼. 억압. 세뇌를 시켜야 돼. 세뇌 작업을 들어가야 돼. 얼마나 피곤해요. 그거 한 명, 두 명 세뇌는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많은 사람 세뇌가 잘 되겠냐고요. 그게. 피곤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가지 않는 거예요. 아예 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끌려갔던 대부분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명분은 잘 차려서 예배 생활은 잘해. 끌려갔어도 뭐 그렇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은 여전히 잘해. 그러나 그들의 삶은 불행했습니다. 불행. 언약 백성이지만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녀가 잘 돼서 영광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 끝끝내 그들이 자기 길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패망을 통해서 그들의 수치와 모욕받는 삶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데 여러분의 삶의 축복과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 예루살렘의 패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서는 어떤 때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력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독하지요. 언약 백성이라도 저렇게 망하고 결국은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행복하게 못하는구나 하고 또 조롱합니다. 그 옛날에 그들이 그렇게 조롱했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내가 뭐 모든 나라 모든 사회를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 분명한 것은 고대에는 이방 사람들이 열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니 결국은 이 모양이 됐구나 그렇게 조롱을 하고 여호와는 절대자라고 하는데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아마 손가락질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패망당했지만 공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독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그의 모력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이루어지면서 개개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들은 뿌린 걸 거두게 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민족은 회복을 받고 다시 고토로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집니다.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추측을 해보시죠. 기쁘실까요? 자식을 회초리로 마구 때려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기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작정, 계획, 예정 그런 걸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일찍 돌이키는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든 존재예요.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만드셨어요.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친구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내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실 적에 처음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좋은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만드셨고 구원하셨어요. 근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아무리 하셔도 그렇죠. 그의 삶이 어떻게 될런지는 그건 두고 봐야 알 일이에요. 그게. 사람은 작정과 섭리와 예정대로 되지 않고 많은 경우는 또 자기 뜻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여 주여 불러도 주님이 책임을 지시는 게 아니라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잘 안 되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사도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다 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